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우리 함께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신 메시지에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성령님은 누구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 지셔야 하는지 잘 몰랐고 또 지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예수님이 당장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거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런 말들이 들어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근심 후에 도리어 기쁨으로 너희가 이제 맞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디 가시려고 하나? 어디 갔다가 또 다시 오시려고 하나?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되고
제자들이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그러면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 그동안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거늘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무슨 말로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거냐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너희가 조금 얼마 동안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내가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면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나중에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예수께서는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은 이게 고통하고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세상이 뭡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냥 죽이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언제 그렇게 됩니까? 부활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부활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죽으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기쁨으로 완전히 역전승의 은혜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곡하던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오히려 이것이 기쁜 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간증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고 오히려 그 주님 때문에 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여자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근심하나.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낳는 일이 참 이게 가장 그 힘든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인생의 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죠. 그 남자들은 주로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얘기 많이 한다고 하고, 여자들은 주로 애 낳은 이야기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뒤돌아보면 그게 이제 더 그 무용담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거죠. 아이 낳기 전에는 어떻게 아이를 낳나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여자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아이 안 낳는다. 그러는데 아이 낳고 나서는 그 고통을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텍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저희 그 성도님 가정 중에서 두 부부가 좀 둘이 상당히 힘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혼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날 저녁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 그러다가 그 남자 집사님을, 그때가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저 플로리다 템파에서 마이애미 드레스디아스 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그래서 드레스디아스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오게 하면 뭔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댁에 가는데 간단하게 옷만 좀 챙기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을 픽업을 해서 차에다 태우고
그분은 어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하염없이 그저 동쪽으로. 여러분 자동차로 21시간 걸립니다. 1250마일. 그분은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멀리 어딜 가나. 그래갖고 21시간 운전해서 그 다음날 저녁 무렵에 그 템파에 도착을 해서 그분을 이제 내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드레스디아스에 참가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덕분에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저희는 수요 예배 때문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너무 먼 거예요. 또 쉬지도 못하고 올 수가 없어서 어디서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그 모텔이나 이런 데를 알아보니까 그때는 겨울철이라 그 뉴욕이나 이런 데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다 10,000원이라 방이 없어요. 그래서 가스스테이션에다가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밤새 잠을 자는데 이게 잠이 와야죠.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갖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거기서 인사나 드리고 가자. 그리고 갔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드레스디아스를 경험을 안 해서 그러면 해야지 어딜 가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사람도 같이 드레스디아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와서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 그때 그 경험이, 이분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생각이, 다음에는 차로는 가지 말아야지. 너무 여러분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 나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은 했어요. 근데 21시간 운전해서 그렇게 장거리를 가서 그렇게 또 다시 온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다녀오고 나서 결심을 합니다. 다음에는 차로는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드레스디아스가 돌아오면요, 한 3개월쯤 지나면 성도님들 가려고 해도 비행기 값 때문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은혜를 분명히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또 다시 차를 타고 또 갑니다. 갔다가 또 죽을 고생을 하고 다음에 오면서는 절대로 가지 말아요. 차로는 안 돼. 너무 힘들다. 근데 그 다음 때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은혜 받는 거, 이게 또 익사이딩 해가지고 또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7번 갔다니까요. 와, 여러분 거기 갔다 오면 자동차 오일 체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먼 거리를 성도님들 은혜 받는 것 때문에. 이 여자가 애 낳는 수고가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자녀를 또 키워보면 그 기쁨 때문에, 생명을 낳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잃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험들을 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중에 그 큰 기쁨으로 인해서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잊게 된다는 거죠.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세상에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여러분 세상에 주는 즐거움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이 기쁨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내 안에서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이유인데,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 기쁨이 뭔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이 기쁨을 경험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24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도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보시면 기도응답의 무제한적인 그런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무엇이든지. 진짜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큰 산들, 막혀져 있는 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의 삼위일체 아시죠? 기도의 삼위일체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말하는 당사자. 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아버지께 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놀라운 기도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놀랄만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별로 그렇게 신선하게 느끼지 않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받으십니다, 잘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는 그분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랄만한 선언인데, 오늘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 성취될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요한이 예수님한테 보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자기들 동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와 동행이 아니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쫓아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그냥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다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심플한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그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별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 이름에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당시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시고 자연을 명령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시는데 그런 기적과 이사의 역사의 그 한 중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지금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죽기 얼마 며칠 전에 불과 2, 3일 전에 제자들과 나눈 메시지 속에 있는 말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무명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와 매우 대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더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대인의 이 문법은요 2번 반복하면 강조용법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말로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가 그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에게 말씀을 전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퀄컴 스타디움에서 빌리그리엄 목사님은 보니까 7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와, 7만 명.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시행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많이 아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믿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권능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직접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안에서 통일시켰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0불짜리 체크를 딱 끊어가지고 체크를 드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서 체크를 받으시면 사인이에요. 사인이 있으면 이게 캐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인이 없어. 그러면 100만 불짜리를 드려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공수표. 네, 공수표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인이 없으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두 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이름을 못 쓰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군목이 있습니다. 군목이 있는데 미국 군대의 군목이 뭡니까? 목사님이잖아요. 그 사병들을 위해서 신앙을 지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뒤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께서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군대에서 군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못하게 한다. 물론 그 말을 안 해도 주님은 아시겠죠. 속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특정 종교로 본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허락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자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받을 게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패키지로 우리에게 이미 다 줬다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쓰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심플하게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진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시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능력을 요청하지 않았지 않냐. 단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 이름을 믿고 단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무엇 때문에 좀 서운해하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흐려진다는 거. 과거에 이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그 단순한 심플한 믿음을 왜 요즘은 못 갖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신앙에 많은 의심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께도 해당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저에게도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보다 더 절박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은 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 너희 기쁨이 더 충만해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이하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동안은 너에게 예수님께서 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주로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 이런 걸로 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를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꼭 알아들을 사람한테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뭐 숨겨진 말, 비사라는 말은 감춘 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말하지 않고 지금은 다 공개해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시고 물론 그 권능을 회복하시는 그때도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 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바로 접수를 하세요,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예수님께 잘 보여갖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뭐가 좀 잘 되도록 중간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그래서 믿은 고로, 이 말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로,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래서 친히 너희 기도에 직접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어요. 오신 거, 이것을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좌로 다시 가셨는데 이것을 승천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로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참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제 흩어질 때가 다 됐고 내가 홀로 남겨둘 때가 벌써 왔다. 지금 가실 때가 벌써 임박한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나 붙잡히시고 이랬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거. 어떤 때는 이 담대가 조금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산안토니오에서 어느 성도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한번 트레스티아스를 같이 가다가 이분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막 100마일로 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진짜 이 가슴이 뜨끈. 100마일로 가요. 160km로. 잘못해갖고 차가 휘뚱거리면요. 다 전복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속도를 좀 낮춰라. 빨리 가도 80마일 이상은 밟지 말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운전하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담대함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래서 가슴을 펴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고요. 당당하게 사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뭔가 뒤에 뭐가 받쳐주는 뭐가 있어야 당당함이 생기지, 그게 없으면요, 그냥 이게 괜히 바람 넣는 거잖아요. 진짜 당당함은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당당함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백도 없고 뭐 다른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시다 이거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백입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왜 그러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 말 하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그러므로라고 쓰여져 있는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 말에 그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은 그렇게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마귀 사단을 이기신 이름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써서 그렇지 오늘도 믿음은요 심플하고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미화시키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있을 때 그때 그걸 바라보면서 우물쭈물거리고 그럴 필요 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요. 단순하게. 서로 몸이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5분 이상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같이 기도하실 때 병원에 또 수술 받으시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이종료 집사님 잠시 뵙고 왔는데 많이 건강을 회복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진아 우리 성도님 아버님 폐암 수술 받으시고 또 집에서 요양 중이신데 위에서 같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또 여러분 사업장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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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